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 안에는 무려 10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4개 분파가 나뉘어서 분열되어 다투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떼어주시죠. 분열의 문제, 또 교회 내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교회 내의 사소한 문제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송사의 문제, 또 결혼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교회 내의 질서 문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는 문제들, 성찬을 먹는 걸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 부자들이 서로 싸우고, 은사 내 은사가 크니 너 은사가 크니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기도 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문제까지 실로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저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겠지만,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내에 미성숙하고 연약한 성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3절에 보이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답다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용감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뜻합니다. 그렇죠? 또 이것들과 같은 의미로 우리 신앙적으로 남자답다 하는 말은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강인한 성도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늘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믿음의 행위이고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 지극히 연약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사실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성도들이고 이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걸어오는 그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된 생각, 성숙되지 못한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그 생각이 신앙적으로는 미성숙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미성숙한 성도인지,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인지도 기도할 때 깨달아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맡은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게 됩니다. 열등감, 패배의식, 낙심, 좌절, 시련, 고난, 실망, 슬픔, 괴로움, 상실감, 무력감, 게으름, 우울감, 오해, 피해, 소외, 성적인 유혹, 탐심, 이기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이것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기도 하고 또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약하게 되기도 하고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이런 장애물들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이나 미성숙한 말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은 늘 깨어 기도하며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미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평안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깨어 믿음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쪽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즉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성숙한 신앙인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보면 바울이 사랑의 정의를 뒤집어 보면 됩니다.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됩니다. 오래 참아야 했는데,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했는데 참지를 못해서, 온유해야만 했었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사납게 굴었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무리하게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고 모든 것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평화를 깨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 내 평화가 넘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에는 일의 효율을 따지고 일의 능률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일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우선하다 보면 때로는 심각하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성도 개개인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단 한 사람의 소외자나 낙오자나 실족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약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 더 오래 참아주고 더 온유함으로 대하고 교만하게 굴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더 믿어주고 더 견뎌주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일의 진척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짐도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많은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성도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미성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 그들의 목까지 감당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숙한 성도인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에 얼마나 많은 성도 이름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 얼마나 연약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나는 지금 염천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인지 미성숙한 성도인지가 스스로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미성숙한 성도들, 그들의 짐까지 지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꽃이 성도들의 얼굴에 활짝 피게 됩니다. 교회 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평안에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던 모범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은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의 개척 멤버였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믿었으니 요사이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장로가 된 장로님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가정이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스데반의 집 모든 가족들은 성도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장 힘들었을 때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부터 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전도를 내렸는데 빌립보 성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까지 쭉 오는 동안에요, 계속 사람들이 박해하고 계속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망 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막 기진맥진해서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해할 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 힘을 다해서 목회했던 그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요, 또 헌신의 있음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으니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그 그리운 마음, 그 그리운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바울 사도의 그 그리운 마음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 세 사람이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겼기에 오늘 말씀 보시면 성도들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답답한데, 문제들 보면 답답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해서 얼마 전에 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공사 중입니다. 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로 협력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니까 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또 위로하고 서로 함께 또 기도해 주고, 그런 가운데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여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데반나의 집과 같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왔던 세상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